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또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새벽 온라인 예배, 또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합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332페이지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 우리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이 아주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심으로 우리는 경건하게 삽시다. 준비하며 삽시다. 깨어 기도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여기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설 것이 없다. 이 때와 시기가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 이 때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구별이 되는데 카이로스라는 게 크로노스, 그 다 때에 대한 얘기인데 이 크로노스는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벤트를 여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은 특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17세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갑니다.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17세 소년이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온갖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있고, 그런데 30세가 돼, 만 30세가 됐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이 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7년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대흉년이 온다는 그 꿈인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애굽의 무당 점쟁이 박사술사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연단의 때가 끝났다. 그럼 욥기 23장 10절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똑같은 얘기예요. trials, 연단이 끝난 후에 점검같이 나오리라. 연단이 끝났다 하는 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개입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 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12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그 갇혀 있다가 요셉이 꿈풀이 해주고 그대로 됐잖아요. 3일 만에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이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했지만 잊어버렸어요. 2년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깨달아진 거예요. 아, 왕이요, 내가 몇 년 전에 왕의 노여움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애굽에 그 소년이 있었는데 히브리 소년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것 같은데 꿈을 잘 풀이했습니다. 그 꿈대로 됐습니다. 설명해 주니까 바로 왕이 당장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왔잖아요. 왕이 꿈을 얘기했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이니까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방책까지 가르친 거예요. 훌륭하고 지혜로운 총리를 세워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너와 같이 신에게 감동이 된 자를,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네가 총리를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시켜준 거예요. 실권을 다 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장, 인장 반지, 도장 같은 것입니다. 사슬, 금사슬 들이우고 버금술에 전용기 태우고 온 애굽의 문무백관들이 엎드려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제 감옥에서 오늘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로 올라가는 이 수직 상승,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해하시겠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말을 3년 공생의 시간에 자주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드러내야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는 거, 인류 구속을 위한 위대한 시간. 그러나 그 때가 다 있는, 부활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막 그냥 곧온다 그러고는 무의도식 하면서 네 집에 있는 거 다 먹었냐? 우리 집에, 이쪽 집에 가자. 이쪽 집에 다 먹었는데 저쪽 집에 가자. 막. 이게 뭡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의도식하고 직장 그만두고 애들 학교 그만두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폐를 끼치며 다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덕이 도무지 되지 않는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과거 휴거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곧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리고는 모여가지고 예수님 박수치며 기다렸는데, 그때요, 저들이 진짜 신앙을 가졌으면 절대 저러지 않는다. 예수님이 만약에 온다 가정하더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 붙들고 마지막 들림받는 순간까지 전도해야지.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들림받자. 주님을 맞이하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렇게 전도하다가 올라가야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생명력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그렇게 박수치고 기도하는,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어둠이 되라고. 그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짠맛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라. 준비하며 살아라.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고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기도가 안 돼요. 그건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이 땅에 시험 들면 지옥 입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지면 즉각 십자가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내가 만일 죄를 지었느냐 자백하라, 고백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것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용서의 날입니다. 긍휼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날은 절대 긍휼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날, 긍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립보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 옥문을 터뜨리는 기적, 그건 경건입니다. 밤모습의 요한, 그 지옥 같은 속에서 흉악한 그 사들이 유배되어 온 곳이 그 홀로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성령의 환상을 보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생명 살리며 사는 복의 통로가 되면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영남신학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물어요. 교수님, 시험 언제 칩니까? 중간고사 언제 치냐?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놀다가 시험 치는 날을 발표하면 그날 직전에 하루 밤새 가지고 공부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알죠. 안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늘 예습 복습하며 늘 준비한 사람은요, 언제 시험 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쳐도 그 사람은 만점입니다. A+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경건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비슷한 그때 돼가지고 아주 놀다가 세상 기쁨 쫓아가다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때 닥쳐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꼭 지날치기, 밤샘 공부 똑같은 겁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일하면서 수고를 하되 그 수고 자체가 기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더 기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우리 속에 기쁨을 갖고 일하는 성도,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기만 해도 언제나 마음속에 행복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성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임산부가 아기 날 때가 점점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요. 내가 원치 않는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늘 10달 계속 어쩌다가 이 아기가 들어서 가지고 말이지, 걱정, 근심, 불평, 원망, 이 불행한 거죠. 그런데 결혼했는데 2년, 3년, 4년 지나가는데 아기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5년 만에 아기가 들어서서 얼마나 기뻐요. 애지중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준비할 신발까지도 옷까지도 다 준비하면서 그날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다림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2절부터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에서 2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에게 자세히 알미라 라고 했는데 4절을 보니까 도적같이 오지 않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고 맞이하면 뭡니까? 손님이에요. 손님은 언제 옵니다. 우리가 다 집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걸 기다리는 게 손님이에요. 그런데 도적은 언제요? 준비하지 않는데, 아무런 준비감도 통지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담타는 와가지고 그냥 다 훔쳐가는, 이건 약탈입니다. 약탈이에요. 도적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날 일시를 몰라요. 징조를 보여주지만, 그런데 언제, 타임을 모르는 거예요.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우리에게 깨어서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신랑이 오다가 옛날에는 뭐 산을 넘어가지고 오니까 가마가 오다가 늦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정 시간에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 다 졸며 잘세. 그러나 등잔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던 슬기로운 다처녀는 신랑이로 다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신랑 쪽에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산을 좀 늦게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일찍 가서 준비하라고 막 문을 두드리면 신랑이 온다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전령입니다. 그러면 그때 모두가 일어났는데 미련한 다처녀는 이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신랑이 들이닥치면 꺼져버려요. 이거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하자 나가지를 못해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혀버렸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신랑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 안 기다리잖아요. 미련한 다처녀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한때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닥쳐서 예수님 오실 거 닥쳐서 새벽 기도도 안 해. 그냥 세상 기쁨에 빠져. 그냥 지쳐버려서 미련한 다처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일날 D-Day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D-Day가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시험 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초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하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덫과 같이 임하리라. 예, 동물이 갑니다. 갑자기 철커덕 걸리고. 그니 덫이 뭡니까? 가랑이포로 숨겨놨잖아요. 갑작스럽게 들이대. 예수님의 재림은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징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긴 오는구나 하고 등잔에 기름을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드립니다. 성경 읽습니다. 징조를 보니까 이게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완전히 막 예수님 오실 때의 모든 재림의 징조, 처치에 기근, 지진, 천재지변들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제는 잠자는 옷을 벗고 깨어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말고 왕같이, 손님같이 예비된 자로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적같이 임하는 자는 준비되지 않은 자예요. 근데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되 우리는 왕으로서 맞이하려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참 LA에 지금 난리가 났지요. 지금 오늘도 6시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데 6시 반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건 어제 통지가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LA 가세티 시장이 발표해서 이게 시위가 점점 확산되니까 토요일부터 얼마나 지금 방화 그냥 경찰차가 3대가 부서지고 막 불지르지고 그냥 상점을 약탈하고, 아니 정의롭게 시작했어요. 예. 정의롭게 시작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분노해서 시작한 의로운 분노가 약탈, 방화, 폭동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예. 정의로운 분노가 다 흐려져 버렸어요. 이제는 폭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방위군이 이제 어제 들이닥쳤잖아요. 경찰 병력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통행 금지가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니까 급히 우리가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인데다가 경제 위기인데다가 또 덮쳐가지고 이건 흑인 폭동, 약탈, 방화. 여러분 28년 전에 그 4.29 폭동 사태를 기억에 떠올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LA에
가게가 있는 분들은 잠을 못 자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내가 LA에 거기에 폭도 거기 흑인들이 시위하는 그 자리에 내 가게가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으로 함께 체휼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눈물 흘려 지금 기도하며 미국이 평온을 찾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약탈 방화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로, 그들이 일어났으면 의로운 분노로 평화 시위를 해야지요. 거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끼어들었겠죠. 어쨌든 이 일이 미국을 미국을 지금 전역을 흔들어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험한 사태가 된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라인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든 것이 다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므로 근신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할지라. 이 근신이 뭡니까? 세상 분위기에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깨어 근신한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 분위기에 맞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냥 세파에 떠내려가지 말라. 거슬러 올라가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라. 떠내려가지 말라. 캐세라세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요. 그럴수록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깨어 기도하며,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 새벽기도 합니다. 저녁예배 안 하는 사람 저녁예배.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정예배 회복하라고, 말씀도 읽고 준비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준 거라고요. 우리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늘 기도하던 사람이 아이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마지막이 D-Day, 그날이 중요합니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 전에, 지상 재림 전 3년 반 전에 마지막 나팔 울려 펼지되 이 땅에 피난처가 없으므로 공중 재림 때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요. 모세의 기도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저의 기도가 올라가야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영적 방어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방어복을 입혀줘서 어떤 재앙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기를쯤이라도 텀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날 생각하면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퇴할 때를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일합니다. 모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생각하는 사람 지금 모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이라는 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라가 이토록 어려워요. 고국을 생각하며 미국을 생각하며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기도하라, 더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졸지 말라. 여러분, 세상 기쁨이 우리를 졸게 합니다. 세상 쾌락이 내가 몰래 숨은 세상 즐거움, 그 죄악이 나를 졸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게, 세상 재미가. 그런 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해야 되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청지기 비유에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식은 밥 덕은 밥 주지 말고 때를 따라 자식에게 양식을 잘 주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양식을 주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갔다 오니까 1달란트 준 자는 묻어 놨어요. 묻어 땅에. 혼나지 않습니까? 다 뺏기지 않습니까? 주인을 무섭게 봤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해서 배를 남겼어요. 결국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야박한 사람으로 보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고 이거 뺏기면 나 혼날 거야. 땅에 묻었던 사람 뺏기고 쫓겨나고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뺏어가지고 많이 남긴 자에게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니라.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격으로 일하라. 주님이 나에게 귀한 날을 주셨구나. 나에게는 은사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새 성전 주셔서 모든 게 감격이에요. 예배, 여러분 새벽기도, 저녁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드려지고 감격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1절부터 오후 5시 인생, 오후 5시 인생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포도밭에 사람 부르러 아침 일찍 갔어요. 아마 새벽 6시쯤 불러넣었어요.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 5번을 부릅니다. 3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6시 땡 하니까 오후 5시 온 사람은 1시간 딱 일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어요. 나머지는 와, 나는 저 사람보다 몇 갑절 일을 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왔으니까 나는 훨씬 더 받으려 했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들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한 달란트 아니냐. 주인과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5달란트 오후 5시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이 6시 달랑 1시간 일했던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 나머지가 다 원망해도 나는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자, 지는 해 빗긴 볕에 부름을 받아 이제 시간이 얼마 없구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없구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처럼 감격으로 일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좌우로 돌아볼 시간이 없어. 기도와 말씀과 전도,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세상 기쁨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언제나 빚진 자 의식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하고 깨어서 등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폼이 아니라 미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 항상 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기도의 불, 찬양의 불이, 여러분 말씀의 불, 은혜의 불,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아. 1963년 존슨 대통령이 그에게 대통령 최고 훈장을 줬어요. 40년 가수 생활하고 은퇴할 때 TV, 신문, 방송에서 막 몰려들어서, 그리고는 신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난 보잘것없는 흑인이었습니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몫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다 감동했어요. 다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게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날 생각하며 예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새벽기도, 저녁 예배, 피곤을 몰라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몸이 피곤할지라도 영혼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은혜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 처음 십자가 사랑 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주여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경건히 살아가며 우리에게 속한 자들에게 책임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지고 생명 살리는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